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5절 후반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 분량은 많은데 내용은 아주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분량도 얼마 되지 않고 내용도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리.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들 가운데 공의가 사라져서 그 사회가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가 자기들의 죄악 때문임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내용 자체는 완전히 암울한데 여기에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회개했다는 사실이죠.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정의가 없는 것인데 그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중재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이라고 하면 이방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부패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보낼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최악의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그들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어질 때까지 그 부패한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완전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상황, 보낼 선지자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때에 스스로 가셔서 직접 갑옷 입으시고 공의라는 갑옷 입으시고 구원이라는 투구 쓰시고 옷 입으시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고 침탈했던 자들을 다 보복해 버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예언이 이후에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잖아요. 단순한 사람 선지자가 아니시고 물론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왜요? 사실상 절망적이니까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셨는데 여기에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서쪽에서, 서쪽은 바다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해 돋는 쪽, 해 돋는 쪽은 동쪽이죠. 동쪽은 사막이 있는 쪽입니다. 바다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몰려오십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어서 갑자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위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그들 가운데 있고 대대로 그 언약이 맺어져서 그 언약이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거잖아요. 다윗의 대가 영영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예언은 다시 회복되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도록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구속자가 시온 예루살렘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암울했고 그리고 좀 전에 보셨다시피 사람이 없고 보낼 선지자도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심판하실 때와는 달리 직접 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는 단순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마음이 침체되고 두렵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던 것, 주님을 더욱더 깊이 찾지 못했던 것,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마음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치여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가서 그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삶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